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였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다른 복음서의 내용은 이제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했던 마지막 만찬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발을 씻기시는 일로 이 이야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 속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대상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지요. 모르는데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예? 만약에 이제 가룟 유다가 안 들어간다면은 예수님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3장의 맥락에 보면은 이 전후 맥락으로 보면 14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고 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몸을 씻겨 내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적어도 이제 저 인간은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쓰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 글로도 다는 알 수 없죠.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용서되고 가룟 유다는 용서 안 된다,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주한 건 괜찮고 판 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발을 씻기신다 했는데,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유대 지방의 풍습이지만 사실은 종들도 잘 안 하는 일입니다.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하지만 발을 씻기는 행위는 아주 극소수의 부자가 천한 노예들을 씻겨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풍습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그 메신저들에게 깍듯이 접대하면서 발을 씻을 물을 떠다 주면서 이제 발도 씻고 여기서 먹을 걸 드시고 좀 쉬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귀한 손님이 왔어도 발을 씻어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앞에 12장에 보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하는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한층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최후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종들도 하지 않는 이 발 씻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망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고무됐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끌려갔고 고난받고 죽임당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꼭 그런 심정으로 선생님 결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내 발을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섰던 겁니다. 근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님 접대에 손님들이 먼 길을 오면은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고 제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제
제단으로 들어갈 때,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손발을 씻고 들어가면 되어 있으면서 출애굽기 30장 20절에는 손발을 씻어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넌 죽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건 죽음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 식사하는데 발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 씻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발 씻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 자신을 성전이라고 처음 시작부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성전이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서 가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구약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한 것처럼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는데 이 씻음이 없이는 우리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한 떡을 먹기 위해서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복음서는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일은 예수의 몸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손발을 씻는 것은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지금 용서를 의미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단순히 행위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귀한 섬김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에게 용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가 용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은 용서하자면 이해가 돼야 되죠. 왜 저런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은 마음에서 용납될 수 없는데 최소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제 용납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떡이야 뗄 수 있고 같이 노래도 부를 수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서로가 용납이 되냐 하는 문제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씻김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죠.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일 때 먼저는 씻고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의 씻김, 아버지의 씻김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같으면 이제 한 번만 봐준다,
앞으로 또 그러면 국물도 없다. 이런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는 원인 무효가 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원인 무효가 되지 않고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앙금이 남아가지고 있어서는 끝까지 갈 수 있죠. 한 번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건 되지만은. 그래서 완전한 시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일이 원인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를 가지자면 반드시 이제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완벽해서 내가 상대를,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흠잡을 때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완벽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할 때 이상형이 뭐냐 하고 하면 오만 기대를 다 하고 이상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이상형이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기란 매우 희박한 확률이죠. 그러니까 우린 사람을 만나자면 용납이 필요하고 서로 발시킴이 필요한 겁니다.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꼭 잘나서가 아니고 용납되어서 사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교통 딱지 끊긴 것까지 다 들추듯이 그렇게 들춰가지고 우리에게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어떤 사람도 쓰일 수 있다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쓰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린 다른 것이 다 용납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발을 씻기는 거, 개념에 없던 일이니까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일에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럼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런 말인데 우리 번역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이 우리말 이국과는 뜻이 다르게 분깃이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 말로는 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유산을 나누어 가질 때 분깃이 나의 목 그렇게 하죠. 부모 재산을 이제 나눠서 이제 형제들이 가질 때 한 몫을, 내 몫을, 그 몫이라고 할 때 그것을 메로스, 그 단어를 상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 주시옵소서. 그 분깃이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된 걸로 참 알기가 힘들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벗겨서 찢어서 나누어 가질 때 내 분깃으로 나누어 가졌다. 내 메로스로 나누어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군병들은 껍데기를 나누어 가졌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진 겁니다. 살과 피를 받을 때,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은 예수의 분깃을 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나의 유산의 몫에 참여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씻김으로써 받는 몫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기업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에 우리가 한 운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에게 씻김 받는 것은 이 용서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화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안으로 부르실 때는 용서가 있어서 화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그리스도의 분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유산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고,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은 사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을 이기는 것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포함이 되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인자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했는데, 우리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을 때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없어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가해진 어떤 것도 내가 용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권능과 죄가 용서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이것이 이제 가장 귀한 우리의 몫이고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없으면 예수 믿어서 뭘 하자는 거냐,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조금 어떤 가해가 가해지고 수가 틀리면 그동안 모든 관계가 말짱 도루묵이 되고 허사가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권세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제사하는 권세가 없어서. 우리가 그러기 십상입니다. 하나 수 틀려도 다 와르르 무너지는 이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만 건들리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이제 취약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깔려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씻기는 권세가 있죠. 그 권세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생기는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따지거나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너 왜 그러냐 묻지도 않으셨고, 베드로는 지금 찔려가지고 절절 매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하시고 같이 생선을 먹고 같이 얘기를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가장 귀한 위임을 하는데도 과거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고 다시 난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일은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죠.
예, 더운 데 갔다 추운 데 갔다 하면은 이제 복장이 정말 다르잖아요. 사람은 참 간사해서 더운 지방에 가면 막 옷이 무거운 옷은 아주 귀찮은 것이 돼버리고 또 다시 추운 데 오면은 그게 너무 요긴한 것이 되고 이렇게 바뀌죠. 세계가 바뀌면 우리의 필요도 바뀌고 소중한 것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세계, 제비도 시편의 표현에 하면은 제비도 집을 얻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그런 세계에서 미물이라도 살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우리는 나한테 해로우냐 유익하냐 이런 문제로 사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다 원수된 것이 내가 침해받아서 생긴 일들이잖아요. 마음이 상했다, 자존심 상했다, 상처받았다,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고 한다.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되면은 사는 것이 좋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상처 있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 존귀된다. 그 일도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바뀌면 문제의식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또 용서하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부정을 삼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축복의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뭐 조금만 걸리면 사망에 빠져버리고 뭐 조금 상처돼서 모든 거 다 접어버리고 뭐 이러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것이 다 넘어가진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복된 인격이 없지요. 건강하면 겨울에 사방에 뭐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하는데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올겨울엔 아직 큰 소리 칠 단계는 아니지만은 옆에 계속 감기 걸리고 하는데 올겨울은 이상하게 한 번도 감기고 뭐 안 걸리고 무사히 지나가지더라고요. 아플 때마다 막 면역에 좋다는 걸 입에 때려 부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을 다 피하기 수가 없지요. 내가 그런 것에 이제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제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상당히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이 못 미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 행동에. 그래서 내 의식하지 않고 전혀 의도치 않은데 내 말에 걸렸다는 사람도 생기고 또 뭐 걸려서 안 나온다는 사람도 생기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기업이 있다면은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몫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몫이 없다. 나의 몫이 너에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씻기라. 이 씻기는 권세, 행위로서 뭘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것은 그냥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씻기는 것,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고 용서되는 것은 권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권능이 바로 십자가의 권능이고 죽음의 권능이죠. 죽고 다시 난 사람 안에서 이전에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보면 다른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정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걸려가지고 중매를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큰 소리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힘이 걸려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했죠. 근데 한 1년 지나서 어느 날 이제 그 사람 보는데 사람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물어본 적도 없고 한데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마음이 지극히 가난해져서 그냥 교회 형제들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족하다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 때 나는 이제 그런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는데도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이전에 내가 가졌던 감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신기하게 내 안에 그 문제가 없어져도 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져도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되고 이게 서로 부딪히면 똑같아야 부딪히지 한 사람만이라도 그 문제와 내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세계,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아버지 집이죠. 구약의 예로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면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말씀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신 이 화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을 화목해 하러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참으로 이 문제가 중요하고 교회로 모였다.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에 마음 맞는 사람이 더 즐겁게 모여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로 부름받은 여기서는 내가 용납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용납되어서 사는 곳이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없는 곳이고 세상에 없는 분깃을 나누는 것이죠. 내 분깃을 나의 분깃을 너희가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깃에 참여하는 사람,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참여해서 그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 죄 사하는 권능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권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어두움이 찾아와도 사망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조그만 것도 용납되지 않아서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면 씻고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주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는데 서로에게 씻김이 되고
서로가 용납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화해 안으로 세상을 부르시는 이 부름에 모든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용납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부활의 권능, 제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 세상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